선포라는 뜻이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선이 누나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선전포고라고 선점. 그냥 누나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 이거 있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 주일학교 여기 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예, 맞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선전포고가 아우 칼라로 돼 있네 잘. 이 선전포고가 그러니까 전쟁을 전쟁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 그죠? 이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천사나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 존재는 알겠지만 뭐 악한 놈, 뭐 나쁜 놈 이런 수준이었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역에 전쟁할 생각을 안 했는 거죠. 악과의 전쟁이지. 이 나를 유린한 자에 대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러시아. 소련이 러시아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역에 반항할 수도 없고 거기에 꼬붕이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 자신.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진실이 저 십자가에 있구나. 아멘. 그것도 특별히 6자 내려오지 못한 저 사람이 나를 포함하는구나. 아멘.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멘. 이거를 알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견해 주신 거죠. 목사님이 뭐 노력해서 하신 게 아니고 과연 예수가 뭘까? 내한테 의미가 뭘까? 그걸 평생을 생각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업적은 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뭐 몇 가지 있잖아요. 흙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근데 정말 말년에 내려오지 못한 거 요거를 발견해 내셨다는 게 정말로 탁월한 그거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발견하는 순간 나를 포함하시네. 예수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예수는 대단한 분이야. 능력이 너무 대단한 분이야. 그러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은 될지언정 나를 포함하시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나를 동정심으로는 하시겠죠. 포함하는 거죠. 그래 내 휘하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죽으셨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죽으시면서 발견하는 것도. 근데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딱 발견하는 이 순간 사탄의 올무가 이제 정체가 발견이 돼버려요. 그 새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러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했던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 자식이니까 그 수준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왔구나. 아멘. 그러니까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전까지 뭐 제가 피조물이 아니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면 아멘.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포함되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항상 아까 전에도 형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 소유의 문제가 딱 오면 존재는 정말로 개는 감추듯이 감춰버리죠.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정말 존재의 가벼움이요. 그런 표현을 누군가가 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존재는 소유가 나타나는 순간 어디 갔는지도 몰라. 쪽팔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사단 앞에 아무 말 못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정말 저 죽음이 사람으로서 사람이구나 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 죽음이 저 죽음이구나. 근데 어떻게 이게 당당한 죽음이 되는지 그동안 소유 앞에 무릎 꿇은 내 인생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죠. 그 소유의 삶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존재적인 것이 이제 진짜 새롭게 발견되는 거죠. 아멘. 너무 감사하다. 이야, 이 존재를 내가 새롭게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하시는 뭐 하나님이 뭐 그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멘. 이게 알아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지킨다는 게 뭐 칼이나 총으로 뭐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알고 이걸 시간이 날 때마다 표현하는 거, 이게 지키는 거죠. 아멘. 이 존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동산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경작자라 그랬는데 동산지기는 그 동산을 지키는 경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차가 이제 좀 뭐 기름 오일도 넣고 뭐 하려고 이제 갔어요. 조퇴를 하고 이제 차를 이런 것처럼 이제 수리하려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 70한7쯤 되셨어요. 상당히 연세 많으시죠. 근데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희천이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한 7년, 8년 전에. 그래서 항상 거기 가는데 그 아저씨가 난 잘 몰랐는데 한동안 되게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갔는 건 아닌데 그럼 그 전에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걸 부인이 금방 발견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이게 진전이 좋아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면은 멀쩡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뭐 2개월에 한 번씩 세브란스인가 서울대 목동병원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전에도 이제 항상 처음에 갈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지를 전했죠. 근데 지난번 형이 준 요 작은 책자잖아요. 그게 또 아주 좀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드리고 그것도 오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드리면서 요 얘기를 했죠. 내려오지 못하는 거, 옴짝달싹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그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3분한테 그 수리하는 동안 계속 막 얘기를. 경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또 여러 가지도 또 생각나고 또 이 사람의 직업과 관련해서 물론 내가 말하는 기준은 똑같죠. 그렇지만 또 상대방을 살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내가 최대한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할 말을 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새롭더라고요. 옛날에 막 완전 캠퍼스 누비면서 애들한테 하듯이 이제 어른들한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가 내가 자유롭구나. 내가 해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해방되는구나. 지성소에 깜깜한 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사단이 꼬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했겠어요. 내가 인간을 저렇게 소유에 쩔쩔매라고 내가 탄생시킨 게 아닌데 네가 이걸 알게 되면 네가 정말 당당한데 존재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너가 참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말고는 다 소유다. 와 얼마나 목사 진짜 당당한 말씀을 하셨는지. 설마 그럴까?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구나. 이거 말고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세월이 가니까 형님 진짜 오늘 우리 반의 애가 우리 이제 줄넘기 뭐 급수제 해가지고 뭐 모둠뛰기 200개 하면 1급 뭐 100개 뭐 2급 뭐 이런 식으로 쭉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2단 뛰기 몇 개, 30개 하면 뭐 1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 보고 자 이거 이제 체육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 쉬는 시간 특히 점심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우리 반 왕중왕 가르고 이제 학년별로 왕중왕 가른다. 그러니까 한 놈이 선생님 이중뛰기 잘해요. 이래. 이중뛰기 2번 돌리는 거 있죠.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선생님은 잘하냐? 네, 선생님 잘해요. 이래. 애들이 내가 대답을 안 했으니까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내가 단언을 못하는 거라.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렇지 선생님 잘하지 딱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 해보질 않아요. 최근에는 이거예요 형님. 그죠? 무릎이 지금 그렇지. 안 좋으니까 하면 분명히 조금 탈날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야 그렇구나. 이게 세월에 장사가 없고 능력에 장사가 없구나. 세월이 능력을 완전히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소극적이 되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리상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목사님의 이 발견이 정말로 탁월하다. 내려오지 못한 사람 말고는 다 소유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원리가 다 능력지상주의가 되니까. 아니 능력이 좋죠. 능력 뭐 실력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다 쫓아가니까 이 존재가 묻어져 버려.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에도 오늘도 뭐 사회시간에 인권이 나와가지고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라는 거. 인권의 뜻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에 상관없고 인종에 상관없고 저 나이에 상관없고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모르면 이 좋은 말도 또 어느 순간 가면 다 힘 있는 놈이 다 누리는 게 인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인권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일요일 날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막 앞에 나오고 막 찬양 막 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형님. 요즘 수요일도 또 가면 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화요 모임도 그럴 거예요. 화요일은 내가 못 가니까 수요일 날 와, 분위기 막 그걸 내가 앞에서 찍었어요. 이 교회에서 찍는 것도 좋은데 왜 메인 카메라에서 찍잖아요. 근데 내가 느낄 때는 거기 내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도 그 바로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게 현장감이 더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국 딱 끝날 때마다 이렇게 딱딱 저장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랐어요. 조회수가 다른 거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카테고리별로 뭐 제가 예전에는 구속은 노래 중에 노래다. 구속은 나눔이다. 뭐 구속은 양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날 뭐 오늘 같으면은 뭐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입니다. 딱 이렇게 제목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형님이 그 녹색 그 책자 중에 보면 해방의 복음 가는 거 있어요. 구속 익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개념이 그 구속으로 알지 이 종교적인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일반 사람들. 이 구속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방은 나눔이다. 해방은 축제다. 요즘 막 교회가 완전히 축제잖아요. Redemption is festival. 리뎀션을 해방으로 해석해봤어요. 목사님 표현 보니까 리뎀션, 구속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해방도 있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해방의 복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방은 축제다. 이제 중간 제목하고 오늘 요거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제목을 쫙 하잖아요. 우와, 12개 올렸는데 다른 거 하고 물론 뭐 제가 뭐 수천 건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도 조회를 하겠죠. 근데 상당히 조회수가 많은 건 226회. 맞네. 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찬양하는 거, 뒤에 마무리 찬양하는 거, 그 요즘 녹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지난번에 형이랑 한 2년 전에, 3년 전인가 그 줌으로 할 때 등대지기 원곡 그게 더 골든 룰인가 더 골든 룰 루루루 그 영어로 했는 거 있어요. 제가 한번 1절 부른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사진 이렇게 넣고 영어 가사 넣고 녹음했는 거 딱 올렸어요. 그거 2,800회가 넘더라고요. 내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건 광고도 딱 나와요. 그렇게 높아지니까 광고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야. 아직 뭐 제가 뭐 돈 벌 그건 아니고 일단은 자기들 그 유튜브로서는 광고가 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많이 봐야 언놈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들어가 볼까? 거기서 이제 본래 그 내용의 설명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주소하고 딱딱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야, 너무 나름 재밌는 거예요. 계기가 되니까. 그 이제 뭐 저도 이제 한 만약에 뭐 만약이 아니라 제가 은퇴하는 시간까지 올해 빼고 7년이거든요. 7년 맞죠? 7년 또 검색하네. 7년. 7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7년 동안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할 거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뭘 준비된 무기를 하나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할까? 또 일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뭐 떠오르는 게 없어. 여기 뭐야 계대. 이제 형은 좀 있으면 은퇴하거든. 근데 문제는 은퇴하면 이 사무실도 없어진다는 거라. 그렇죠. 우리 모일 장소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벌이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몸으로 쓰는 뭐 여기가 성소공단이니까 성소공단에 어디 취직해가지고 이런 뭐딱 일찍 끝나는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이걸로 경작할 수 있다면 아멘. 참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 선포하는 자가 결국은 경작자구나. 아멘. 이거 선포 안 했는데 누가 운동형이 입을 안 벌렸는데 제가 들었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발걸음을 거룩한 입을 열어줬기 때문에 나 역시 마찬가지로 참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학교애들한테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나중에 적어도 이제 대학생이 되든지 그때는 이제 내가 진짜 이걸 풀어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를 만나는 성인들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멘. 내가 참 농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산지기가 아멘. 되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종기도 한 말씀. 이거 너무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저도 요즘 만세 하면서 그냥 아빠도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삼촌도 몸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몸 나이가 들면 몸 때문에 안 좋은 게 그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나이 들고 몸이 골병 들면 그게 삼촌도 암 걸렸다 하고 주변에도 대부분 뭐라 해야 되지? 저 아는 형도 그 무슨 들어봤는데 암 걸렸다 하길래 너 아는 형이 암이 걸렸다고? 네 20대 네 20대 30대 많이 걸린다고 해서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 30대도 많이 걸리는구나 하면서 저도 운동 요즘 안 하고 있어. 아빠 자꾸 운동 가라 하는데 20대 30대 또 많이 걸리구나. 요즘에 뉴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아빠가 뭐 신문 보여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다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몸이 아프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삼촌도 뭐 휴대폰 가게 하다가 뭐 원래 그렇게 되는데 그냥 저렇게 누워 있는 게 할머니 집에 계속 누워 있고 뭐 그냥 좀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형도 와가지고 삼촌이 저렇게 된 게 좀 안쓰러워 보인다 해가지고 저도 별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문제도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런 게 뭐 저도 아까 그 누구지 그 삼촌이 은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했잖아. 저희 아빠도 몇 년 이렇게 얼마 안 남아서 저도 미래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저 삶을 이제 그냥 교회 이런
이렇게 자꾸 화요일 날 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저도 학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저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뭐 늘 이러고만 있는다고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살면서 교회 일단 다니는 건 맞는데 근데 다니는 거 맞아. 맞는데 저도 삶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저도 미래가 걱정되면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길래 그래가지고 아빠도 원래는 학교 선생님 뭐 이런 게 4년제 뭐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꾸 기어이 삼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사가 이제 좀 줄인다고 하던데 그냥 뭐 힘든 것 같더라고요. 쉬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교사만큼 정년이 오래 가는 것도 없는 건 맞는데 월급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 자체가 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그 차이 삼촌 공무원 한 엄마도 그건데 공무원 쪽인 엄마도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월급이 좀 적더라고요. 공무원 자체가 노후는 보장이 돼 있는데 아빠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생각하고 저도 살아야 되고 노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도 갈수록 계속 뭐 이렇게 나중에 뭐 학교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간만 이렇게 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세상에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회사는 이제 그만두면 이제 월급이나 뭐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일 다니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진짜 나이 되면 뭐라 해야 되지 돈 같은 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일을 안 해도 뭐 3,400 안 나온다고 들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아니면 진짜 뭐 다른 것도 기업 같은 것도 좋긴 좋은데 연봉 대기업 이런 데는 들어가면 저도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교회 삼촌들도 막 들어보면 LG전자 다니는 삼촌 보면 그런 것도 들어보면 뭐라 해야 되지 50대 된가 40대 된 금방 나오는 거 보니까 힘들어 보이고 다들 교회에서는 다들 힘든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밖에서는 그렇게는 잘 티가 안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저도 힘들었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 그런 삶이 그냥 축 처진다 해야 되나 그냥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것처럼 다들 그냥 세영 삼촌 없고 그냥 교회 삼촌 다 학교 여기 교사 이제 교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그 누구 중학교 하여튼 교회 삼촌도 있는데 그 삼촌도 학교 요즘 애들이 중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그나마 나은데 중학교 학생 선생님 되면 좀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나마 좀 어리고 그러면 나은데 중학교 때는 저 사촌 동생이 이제 중학생인가 그런데 중학생 되면 저도 중학교 때 있었는데 그땐 사춘기가 오니까 그때는 막 그러니까 뭐 중학교 선생님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던데 그게 중학교 선생님만큼 힘든 걸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다들 들어보면 몸도 아프고 아니다 그냥 저도 죽음 다들 들어보면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뭔가 소유나 뭐 이런 게 많아도 물건이 게 많아도 뭐라 해야 되지? 죽음 앞에서는 아무 말이 없구나. 그런 뜻으로 예. 그냥 교회 말씀이 좋으니까 저도 오는 것 같고 원래는 저도 아빠도 일반 교회 아니었으면 절대 안 오는데 아빠도 교자라도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빠도 온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교회 자체 교자란 말 자체를 한마디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일반 교회였으면 안 왔다고 자기도 여기 교회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할머니하고 삼촌 데리고 오고 다들 그 캐나다에 있는 고모분가 그 있는데 그분 또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빠가 말을 하고 싶었구나. 아빠가 이렇게까지는 저도 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라 해야 되지? 아빠 이름 꺼내면 다 아는 것처럼 뭔가 교회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게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친구 따라 세상 교회 가보고 이랬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서로 오라고만 좋다고 하지만 가봐도 딱히 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냥 세상 교회는 무슨 현금도 뭐 이런 것도 많고 뭐를 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세상 교회는 무슨 봉사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세상에서 뭔가를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돼도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저도 그냥 여자친구랑 또 싸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그냥 잘 안 풀릴 때 그렇고 아니면 그래도 풀어도 뭔가 잘 돼도 나중에 끝에서는 뭔가 다들 얘기 앞에 죽음 앞에서 그냥 허무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니 잘났다 내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 상인데 뭐 근데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무시를 당하니까 좀 가려진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서 남만큼 이렇게 나가지 못해 아까 무시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기열이 삼촌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처음부터 천사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그 능력과 소유로 이렇게 그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성분들이 서로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좀 무시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이제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너 별거 아니잖아. 또 죽기까지 하네? 하고 조롱하는 거라, 이 조롱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앞에서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기열이 삼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너 꼼짝 못 하잖아. 너 꼼짝 못 하네? 어떻게 좀 해봐. 그래 못하니까 더 조롱해.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조롱받다가 무시당하다가 허무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그 꼼짝 못하고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거 완전히 뭐 노숙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기 삼성 이병철 씨 아들이래. 완전히 뒤로 자빠질 노릇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으니까 우리가 살아나잖아. 야 나도 나 자신을 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한다니까 또. 그런데 이게 전혀 그 무시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은 그냥 무시받지 않으려고 막 용 쓰는데 무시받고 꼼짝 못하는 그 인생 제한되는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 할 말이 없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야, 그래 용도가 완전히 또 드러났잖아. 어? 네. 여태까지는 왜 비참했는가? 용도가 소유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죽으니까 어머잖아. 더 쟁취를 해야 되고 더 딴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죽음이 떡 앞에 있으니 막 해가지고 요번에 하면 연봉이 내년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어유 뭐 살면 석 달 남았습니다 하고 암 선고 받아. 요즘에 20대도 암 많이 걸린다며. 네. 그래 얼마나 허무해. 내년부터 연봉 올라가는데 이거 뭐 내년까지 지금 살려면 아직도 지금 5월 달인데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냥 그러한 용도 안에서는 서로 허무하고 또 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만족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뭐 허무한 인생을 뭐 영원히 살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매달려서 내 꼼짝 못하고 있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인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거야. 전혀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와, 이건 진짜 진짜 우리가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살려면 거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동물 중에 오래 사는 거 있잖아. 막 천년씩 살고. 야, 바퀴벌레로 천년 사는 것보다 사람으로 하루 사는 게 낫잖아. 네. 사람으로 하면 어느 거 살려? 아니면 천사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사람으로 하루 사는 게 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라. 그 얘기는 천사가 뭐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런 어떤 것 우리는 용도가 전혀 다르다는 개념인 거라. 뭐 천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도가 다르다. 용도가. 천사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용도에서 하면 천사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지? 기준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틀리잖아. 한국에서는 접시 닦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쪽팔리잖아. 근데 미국 가봐. 접시 닦는 거 안 쪽팔려. 왜? 그 나라마다 기준점이 틀려서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천사가 세운 기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쪽팔린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밝아지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감사하고 찬양한 인생으로 확 바뀐단 말이야. 뭘 해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뭘 취직시켜줘서 그런 게 아니고 연봉을 딴 사람보다 올려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이제 선포해야 되고 전달해야지 주변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달해야 우리 종교를 무시하지 않지. 야, 종교 알고 봤더니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데 매일마다 지 기준에서 하니까 종교적 아직도 취직도 못했네. 저 어떻게 사냐?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막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조롱하는 놈들만 잔뜩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뭘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천사적인 것이 이렇게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기도 존귀해지고 우리 자신들도 존귀해지고 그렇게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진짜 우리 기열이 삼촌도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이 좀 돼요. 좀 애들도 2명이나 있지.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하면 당장 인상 쓰고 머리 싸매고 그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조급해지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 마치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처럼 이렇게 여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기준 안에 들고 있으니까 마치 딴 사람이 보면은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조그만 비스톤가 뭔가 그거 타고 다닐 때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벤츠라는 자동차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기열이 삼촌 때문에 비스토가 영광스러워지는. 그래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면 주변이 다 영광스러워지고 우리는 막 주변을 어떻게 좋은 조건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이런 적인데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축복해주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환경을 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참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만 정말 우리 인생을 참 영광스럽게 만드셨구나. 진짜 2인자로 여기서 안에서만 2인자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의 세계에서는 천사가 2인자라. 우리는 매일마다 그 천사한테 조롱받고 그러야 될 인생인데 진짜 우리에게 그것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휘황찬란한 전성기가 아닌 가장 비참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 진짜 막 온갖 기적을 행할 때는 사탄도 감히 조롱하지 못했을 거라. 근데 사탄도 뭔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사탄 앞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는 그 자리에서 네 어째 해봐라. 진짜 그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사람의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모든 사람도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진짜 그 바늘귀와 같은 문이 열렸다는 것이 정말 너무 놀랍고 하여튼 오늘도 종기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